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즐거움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일들, 또 원하는 일들이 되어졌을 때 또 나름의 어떤 즐거움의 기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설교를 해야 하는 어떤 면에서는 직업, 어떤 면에서는 일이 저에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을 보는 일이,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이 직업처럼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그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만으로 말씀 앞에 선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설교자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또 제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그 깨닫게 되어질 때 갖는 큰 위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또 특별히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어졌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는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펼쳐서 새벽에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내용이 떠오르세요? 전도서. 그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펼치자마자 헛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면에서는 힘이 쭉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제 마음에 또 제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더라고요. 그 헛됨,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전도서 기자의 고백의 헛됨의 기준은 해 아래예요. 해 아래. 그러면 전도서에, 성경에 왜 그런 말이 쓰여졌을까? 왜 헛되다는 말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해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헛됨을 안다라는 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그 해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라는 것, 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쉽게 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나 동의이 되어지는 말인데, 왜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슬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슬픈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도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아가는 그 삶, 그게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것을 거듭 강조하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다 못해 신약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엇을 뚫고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하늘이라는, 그 해 아래라는 경계를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물론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읽어내려갈 때,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내려오심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대림절이죠. 대림절.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더 크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오심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좀 따뜻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난 7일 알려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진 내용이에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판사가 박주영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그분이 자살 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그 재판 판결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A씨라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어려운 삶의 성장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나마 의지했던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그나마 여동생이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여동생을 살펴야 한다라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자라는 생각에 SNS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이 모여서 그 A씨 주도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죠. 다행히 미수로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C라는 분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그나마 이제 다행히 그렇게 됐죠. 이것 때문에 살인 방조 미수라는 그 죄로 기소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보도된 이유는 단지 이 재판에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박 부장판사라는 분이 단지 그 판결, 그 원칙을 가지고 내린 판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판결 이후에 부장판사는 자기가 따로 작성한 종이를 꺼내며 이렇게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들의 이제까지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모두 끝났지만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남은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를 기원합니다. 설령 앞으로의 이야기가 애달프고 너무 힘들다 해도 절대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고 듣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람되게도 여러분의 이번 판단이 착각이고 오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누릴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준비한 2권의 책과 함께 A씨에게는 자비로 20만 원을 이렇게 건넸다고 해요. 20만 원을 건네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동생한테 가기 전에 이 돈으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래도 동생한테 가는데 조카들에게 줄 선물이라도 사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판결과 함께 그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장판사의 판결이 그를 살렸을까요? 아니면 그 부장판사의 판결 뒤에 한 그의 당부의 말씀이 그를 살렸을까요? 아마 이 부장판사의 당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는 깊은 눈물을 이제 흘렸다라고 해요. 그 눈물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을 이겨나갈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원칙적이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 원칙적이라는 그 말 속엔 참 어떤 면에서는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에요. 아니,
따뜻함을 찾아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는 자리가 그 자리죠. 그런데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재판장의 그 차가움이 아니라 그 재판장, 그 차가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원칙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고 원칙적이어야 하고 원칙이 맞다라는 것, 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원칙이 원칙일 수 있는 건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요, 율법은 이 토라라는, 그리고 선지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토라의 정당한 해석을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이 표현에 갖는 함축적인 의미는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겠다, 그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반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모욕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앞서서 나오는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을 이루기 위해라는 말씀의 완전한 성취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완전하게 합니다라는 의미에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비록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당신이 오심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그 뜻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18절과 19절이에요.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의 더 강조된 표현이 율법의 1.1획이라는 거예요. 1.1획이다라고 말하는 건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단어가 문자가 요드라는 문자예요. 요드라는 문자. 아주 작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아주 작은 글자. 그리고 1획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자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선과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이 갖는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19절이에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1.1획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 왜곡된 시선과 잘못된 시선들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히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일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천국의 가치를 갖게 하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하는 말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어가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알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쉽게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그들을 뭉치게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뜻을 정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각되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율법이고요, 두 번째가 성전이고요, 세 번째가 제사예요. 어떤 거예요?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면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족의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평민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실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행위는 있는데 그들이 무언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빠져버린 거죠.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이 어느 순간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행위, 자기 열심, 자기 열정,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세우는 원칙과 기준. 그래서 자기가 세우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지키고 완전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걸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들 하지만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형식과 기간과 경험 안에 나를 가두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 안에 어떤 원칙들을 지켜가는 게 신앙의 원리고 원칙이고 의미요 가치다라고 우리를 가두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서기관이 되고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교우 가정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바르게 믿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빚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충분히 동의했어요. 여러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건 형식의 문제일까요? 중심의 문제일까요? 형식의 문제입니까? 중심의 문제입니까? 네. 중심의 문제죠. 물론 형식과 중심의 문제입니다. 네.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여지나 보다 그 마음속에 어떤 무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있는 어느 곳이나 그는 믿음의 자리로 서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있든 그가 직장에 있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으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일은 참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칙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세우는 일은 참 쉽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칙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일이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하는 동역자, 특별히 부교육자들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함께하는 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담임 목사로서 갖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부교육자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고 나름의 또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나름의 어떤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목회적인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목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생각을 나누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제가 목사님들께 고마운 건 그 마음을 함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마음에 대한 공유를 함께 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안에서 서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별로 안 고마운가 보죠?
난 고마운데? 정말 고마워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원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칙에 무의미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칙을 아시고 그 가치를 아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고집 안에 갇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집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틀 안에서 갇혀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함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친구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재정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이 원칙이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형편과 상황 때문에 고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고민해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지출이 되지 않는 개념인 건데, 그 형편을 생각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 때문에 그 친구 목사가 그 장로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원칙이 고수되어지면 참 이게 맞지만, 사실 마음에 이렇게 난감함이 사실 있는 거고, 또 마음에 또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서운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제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원칙은 그렇게 세웠는데 한 장로님께서 당신이 사비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마음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원칙을 깨고, 어떤 면에서 그 마음만 먼저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원칙을 함께 지키고,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장로님께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칙만 가지면 결코 사람을 못 살려요. 그 원칙 속에 우리의 깊은 마음이 담겨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없어요. 더 완전할 수 없고요, 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주님의 뜻이 있죠. 내가 그 부족한 걸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연약한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의미와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면 지칠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다시 설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총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